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는 한데, 자, 이 1년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4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신 후에는 아멘 아멘 크게 두 번 하나님께 화답하며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혹은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든 어떤 일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굉장히 작고 굉장히 미약한 일로 시작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일의 결국과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있는 것들을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몇 가지 역사를 좀 찾아봤는데 역사 가운데 별것 아닌 일로 시작해서 수백, 수천 명이 죽은 전쟁에까지 이르렀던 내용들이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1969년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두 나라 간에 전쟁이 100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수천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 주변 국가였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가만히 두면 너무나 큰 유혈국으로 파국을 치닫겠다라고 생각하여 개입을 하였고 100시간 만에 개입하여 두 나라가 화해를 하였고 전쟁이 멈췄는데, 화해한 건 아니고 전쟁이 멈췄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인고 하니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월드컵 결정전을 앞두고 예선전을 했다가 엘살바도르가 졌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걸었어요. 고작 뭐 하나 때문에? 축구 하나 때문에. 그 그물망을 가르는 공 그 몇 개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의 인명이 그냥 죽어나가는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928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막 선언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약탈과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프랑스 출신 베이커리 오너 레몬텔이라는 사람이 자기 베이커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멕시코 정부에다가 내가 이렇게 약탈을 당했으니 보상을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매몰차게 거절당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프랑스 출신인데 조금 이 왕실과 연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필립 1세에게 직접 찾아갔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분개하며 이야기를 하자, 안 그래도 멕시코가 프랑스에 갚아야 될 빚이 있었는데 요거 잘 됐다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하나 때문에? 빵 한 조각 때문에. 1926년 10월 19일에는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첨예하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는데 그리스 병사 한 명이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개.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들고양이나 들개 이렇게 있으면 한 번 더 눈이 가고 저거 어떻게 우리 집에 데려다가 키워야 되나 이런 친구들 있죠? 실제로 여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집에 갖고 가면 엄마가 막 난감해하는 표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래?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 병사 한 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개를 따라가다가 들개에 눈이 먼 나머지 불가리아 영역에 조금 침입했는데 그걸 불가리아 병사들이 보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긴장감이 뻥 하고 터져버리고 전쟁이 발발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가 막 불가리아를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전쟁 보상금을 물어야 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무엇 하나 때문에? 들깨 하나 때문에, 들깨 한 마리 때문에. 아주 작아 보이는, 미약해 보이는 한 가지의 어떤 일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굉장하고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너무 먼가요? 때때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있다가 사실 별것 아닌 감정의 오해로 인해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미움이 미움을 낳고 분노가 분노를 낳아서 왜 싸웠는지도 모르는데 감정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평생을 틀어지는 관계도 제가 몇몇 봤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더 그래요. 아내하고 저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말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예를 들어 집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보 커피 한 잔 마실래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안 먹어 그러면서 휴게소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와이프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공기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화났어? 그랬더니 아니야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되긴 뭐가 돼? 아니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갔잖아. 그랬더니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래서 뭐가 문제야? 그래서 막 얘기했다가 알아서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맨날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막 싸움이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제 앉아있는 아이들이 막 여러분 공기의 흐름이 달라진 걸 바라보면서 갑자기 안 하던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막 그러면서 주여 이 상황을 타격해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여보 커피 마시고 싶어요 휴게소 들어가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물어봐요. 물어봤어 나는 안 먹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면 별것 아닌 일 하나가 그냥 굉장히 엄청난 감정의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네거티브하고 좋지 않은 예화들을 찾아봤지만 오늘 성경 안에서는요 일상적이고 별것 아닌 작은 결단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에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더는 후대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정경성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빼는 게 맞다라고 설왕설래하며 옥신각신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를 잘 한번 살펴보면 에스더만큼이나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고 개입한 성경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영화 벤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리메이크 돼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이 또 보셨을 텐데 예전 영화 찰턴 헤스턴 나오는 벤허는요 4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영화 한번 보면서 벤허 한번 보면 그냥 오후 한나절이 다 갈 정도로 여러분 쉽게 막 이런 영화는 막 6시간인가 막 1부,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가고 여러분 그 벤허 영화를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라고 꼭 등장하는 게 물 한 번 떠줄 때 나오는 그러니까 한 장면 나오는데 모든 장면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 보여준다라는 것 알죠? 벤허는 어떤 감독이 그 감독이 성경의 허구성을 내가 나타내 보여주리라 라고 성경을 막 정독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만든 영화가 벤허라는 것. 에스더가 그런 책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에스더가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의 시대의 배경을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역사 가운데 아예 있지 않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중건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여호수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제비를 뽑고 마음에 자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중건하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돌아가고 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나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이민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까지 정착한 그대로 그냥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실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별로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었고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다시 중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은, 왕이 곧 국가요, 국가이자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을 찌르는 듯한 모든 나라의 패권을 페르시아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이 왕은요, 자기의 그 국력과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당시에 열렸던 잔치의 날수가 180일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작게는 1만 5천 명이 모이는 파티에서 많게는 문헌에 따르면 7만 명이 모이는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가 발생이 되어서 에스더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 파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절정을 다다르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부하들을 또한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며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파티의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왕비 와스티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여왕들은요, 정말 그 신이 내린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여왕이 될 수 있었어요. 황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있고, 여러분 영화에 보면 막 있잖아요. 이렇게 싹 지나가면 이 속이 보일랑말랑하는 그 하늘하늘한 그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싹 지나가면 그냥 바람결에 흩날리면서 마치 화면이 처음 이렇게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이 머릿결 하나하나가 하나로 하면서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이게 쫙 펼쳐지고 몸매가 다 드러나는 그런 왕후가, 정말 완벽한 몸매를 가진 왕후가 딱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엎드려 절하고 그 여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을 우러러보는 그런 장면들을 아하수에로 왕이 상상하고 아내를 불렀지요. 왕후를 드리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수에로 왕과 그 부인이 그냥 사소한 감정 싸움일지 모르겠는데 안 간다고 전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완벽한 때의 그 절대절명의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왕후가 딱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그 왕의 마음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확 간 거죠. 근데 그걸 딱 바라보면서 항상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문제인데, 왕의 그러한 모습을 딱 바라보고 난 다음에 때는 이때다라고 말하며 신하 하나가, 왕이여, 이때 당신의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의 명령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 얻으시며 왕권을 곤고히 하심이 가한 줄로 아뢰요 했더니, 아하수에로가 딱 들으니까 괜찮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감정 싸움하던 와스티는 폐위 딱 당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서 왕후를 선정하는 뷰티 콘테스트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송혜교 1, 2, 3, 4, 5, 6 하다 100번까지 있고, 아이린 1, 2, 3, 4 그렇게 생긴 애들이 막 100번까지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지금 한 1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어떻게 뽑을 거야? 여러분 요런 무리에서 한 명을 뽑는다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지금 요런 무리에서 한 명을 뽑는다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아, 어려워요. 제 눈에는 다 송혜교처럼 보이니까. 새해 첫 주부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1000명이라는 그 정말 절세미인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쫙 모여가지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 준비만 얼마나 걸리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왕후를 선택하기에 약 3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서 왕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 밤에 한 명씩 왕에게 들여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되면 후궁이 되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로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왕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왕이 그 사람을 기억하여 뭔가 이쁘다든지 뭔가 기억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왕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고요. 여러분 1000명이 되는 여자가 지나갈 때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거죠. 그때 누가 등극을 하냐면 에스더가 등극을 해요. 여러분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별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하수에로의 눈을 하닥 뒤집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후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어떤 때에 그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대한 타임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공교롭게 함께 등장한 역사에 등장한 하만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인간은 얼마나 간신이던지 아하수에로의 그 마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의 금고까지도 하만이라는 작자에게 다 넘겼어요. 그 권세가 어땠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만은요 왕도 이미 자기가 넘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켰냐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엎드리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를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칙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면 우르르 일어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가 지나갈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수상궁으로 딱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 마치 아하수에로 왕을 보는 것처럼 경배하고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이름도 이상한 이름도 모르겠는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하만의 그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존재로 또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오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말씀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궐의 문에 왕의 신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그냥 문지기일 뿐이거든요. 그 수많은 신하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역사도 이제 없어져 버린 것 같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곳에 그냥 평범한 한 문지기 모르드게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정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 근데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하만은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원래 처음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서는 죄인 아말렉을 잔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할 만큼 여러분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에게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조금도 허리를 굽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야 모르드게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러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당하는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하되 뭘 권했겠어요? 절해야 된다라고 권했겠죠.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고 권했겠죠. 너 마음으로는 안 그래도 괜찮지만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 그냥 그렇게 해야 네가 목숨을 살릴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날마다 권하였지만 4절에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모르드게에게 권했던 그 신하들이 같이 함께 문을 지키던 그 문지기들이 하만에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작자가 있는데 이러하면서 당신의 칙령을 따르지 않나이다라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고자질을 한 거예요. 하만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왜? 모두가 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일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개 한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니까? 반기를 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엎드려 절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의 조류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청 앞에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절하고 타협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오늘 모르드게처럼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실제였던 거예요. 철학과 관념 속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인물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구를 삼고 수단화 삼을 그럴 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유용하게 써먹을 때 그냥 꺼내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전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기 안에서의 실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가 삶의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황제에게 절하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리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주변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난하고 힐난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동료 목사들이었어요. 동료 목사님들이었어요. 너 마음으로는 그리지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 그냥 신사참배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그때 노회가 사실 주기철 목사님을 어떻게 했냐면 면직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교회 법대로 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목사가 아니에요. 면직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동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상은 늘 그래요. 세상은 늘 그래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 한 명의 이 결단이요, 점입가경이 돼서 여러분 어떤 일이 결과로 나타난 줄 아세요? 이 한 사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거역했을 뿐인데, 하만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아하수에르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아마 정신을 쏙 빼고 있을 때 그냥 그 조서의 칙령에 도장을 꽝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부르라고 하는데 제비뽑기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어느 한날 한시가 되면 너희들은 주변에 있는 유다인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해도 돼.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유다인들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죽여도 돼. 그래도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한 날을 정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 한 민족 자체를 지금 역사 가운데 씨를 말리게 하는 촉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야, 너 뭐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예수 믿니?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야, 나도 교회 다녀. 지금 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가 지금 욕먹는 줄 아냐? 너만 교회 다니고 너만 신념 있냐? 나도 기도하고 나도 큐티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타협 좀 하자.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그 원리도 있으니 여기서 네가 소위 말하는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누가 말하는 줄 아세요? 같은 믿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좁은 길이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하만이요, 그 조서를 일순간에 당시에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속국에 다 보내고 유다인들은 영락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만나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에요. 지금부터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이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시시하게 보이고 평범하게 보였던 그 백성들, 나라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아니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목숨이 걸리자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 모두가 함께 금식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동일하게 궁에서 금식하고 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의 이름 부름과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기분 나쁠 때 불쑥 나와서 뭔가를 말했을 때 왕이 눈동자 하나만 그 사람에게서 스르륵 돌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대의 왕을 아련하는 법이었습니다. 두려웠겠지요. 무서웠겠지요.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세의 미인 에스더라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걸고 지금 자기의 일도 아닌 자신의 민족의 유다인의 일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야 하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는 이 에스더서가 참 재밌는 이유가 이 조각조각들이 마치 하나님이 퍼즐을 맞히시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데 굉장히 짜릿한 쾌감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 긴 장대 하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놈 모르드게 이 자식 이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놓고 나에게 거역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지 만천하에 내가 공개하겠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그 횡포를 절정을 다해 지금 극을 다해 지금 그 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왕에게 또 한 번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 앞에 막 나가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근데 그 동시대에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장 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야 누구 있냐? 그랬더니 신하가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면 우리 왕의 역대 일기 왕정 일기를 좀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하필 그때 그 읽어야 된 신하가 뭘 읽었냐면 사실은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을 때 아하수에로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한번 막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하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건을 읽은 거야.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딱 듣자마자 야 잠깐만 야 모르드게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무슨 좋은 상을 내가 줬니? 안 줬습니다. 야 안 주면 되겠니? 줘야 됩니다.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만이 야 누구 있냐? 하만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만에게 왕이 뭐라고 묻냐면 야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게 좋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만 생각에는 아 왕이 또 나한테 뭔가를 좀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왕의 말에 이 사람을 태우고 앞에 있는 말 끄는 사람이 왕이 존귀 여기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며 온 도성을 돌게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왕에게 굉장히 큰 영예를 입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만 좋은 생각이다. 지금 당장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어라? 무슨 일? 불러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죽일까요? 그랬더니 말에 태워라. 하만 네가 말고삐를 좀 잡아다오. 그리고 출발. 여러분 이 엄청난 퍼즐과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하만은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모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다 발각이 되고 나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장대 위에 여러분 하만이 달려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0장 3절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스더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당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위로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무엇 하나가 나라도 없고 이름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평범한 문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가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 있는 그 인생 한 사람의 결단 선택 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모판을 깔아줬다라는 것이죠. 잠깐의 모습으로 보면 그 신앙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전 유다인들이 죽어나가는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선택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만적인 도전과 위협과 횡포가 우리에게 이제 당면해 올 것이에요. 아직 여러분 고3 반이 안 바뀌었죠? 여러분 고3 아직 아닌 것 같죠? 근데 2019년도 새해는 밝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고3이에요. 수험생이에요. 빼박이에요. 시작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며 많이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구나. 보통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하죠. 공부 안 한 과목 시험 보는 전날이면 더더욱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설교 빨리 끝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게 될 거예요.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하만적인 생각으로 하만적인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그 거대한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움직이며 기도하게 하는지. 여러분 대학이라는 그 엄청난 관문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이 대학을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 대학은 예전부터 지성의 상아탑이에요. 대학은 제가 호주에 잠깐 살 때요. 한 고등학교에는요 10년 동안 대학을 간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냥 자기가 대학 가고 싶지 않으면 대학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술을 배우면서 먹고 사는 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학을 가요. 거의 99% 대학을 가야 돼요. 특별한 사람 정말 마음에 정말 특별한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다 대학을 가요. 근데 여러분 왜 대학을 가요? 대학 가는 목적이 뭐예요? 대학 가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순수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고등학교의 배움 가지고는 내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학문 도야를 위해 내 자아를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 거룩한 이 학문을 향해 여러분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대학 가나요? 여러분 대학 왜 가요? 우리 지금 대학 왜 가려고 해요? 작년에 한 아이를 붙들고 진짜 진지하고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어해가지고 아주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정직하게 대답해줘라. 그래. 너 대학 왜 가려고 하니?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 이 친구는 삼수하는 친구였거든요. 아니 그 무리를 해서 삼수해가지고 왜 대학 가려고 하니? 좋은 대학 가야죠. 왜? 그래야 좋은 직장 갔죠. 그래야 좋은 결혼할 수 있죠. 그래야 높은 샐러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야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게 우리의 일련의 모습일지 몰라요. 이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마치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인생에 도태되고 인생의 패배자라는 그런 세상적 가치를, 하만적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위협하고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목을 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관념이나 생각이나 종교 행위로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유를 발견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모르드게 문지기가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그 문 앞이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실제였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다 모태신앙일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아마 한 80%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공부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가 우리 안에 결정되고 확증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사람들은요. 그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1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치열한 1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공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부서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Rejoice 19. 이게 왜 표어인 줄 아세요? Rejoice 19? 안 되거든.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거 합시다 하면서 맨날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여러분 저 문을 들어오는 동시에 여러분 고3이 됨과 동시에 아마 rejoice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없어졌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살짝 옆 사람 보세요. 공감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실지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평범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기쁨의 Rejoice 19이 될 수 있는 2019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려면 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한 번만 해줘요. 아멘 한 번만 크게 해줘요. 자, 2019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미안해요. 조금만 이렇게 부탁했는데 조금만 더 해줘야지. 마지못해 하는 거 말고 그냥 잠깐만 다시 한번. 자, 우리 2019년도 Rejoice 19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중되어 갈 수 있는 예배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그 한 사람의 작은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가는 현장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주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이 선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무슨 사회면에 여러분 선택했다고 기사가 나거나 혹은 집에 가서 여러분 엄마, 아빠 나 1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예배를 선택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왔어. 그러면 아마 엄마 아빠가 우실 거예요. 너 왜 그러니? 1년 뒤에 결단하지. 왜 그러니 너? 그러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